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이 영적 축복의 맥을 잡아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목표를 향해 전념한 사람들이라. 전 세계적으로 기업 중에 가장 많은 나라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면 미국의 대표 기업인 코카콜라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적성국이든 구별 없이 거의 모든 나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00여 개국 이상, 그리고 지금까지 130년 이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업, 지금도 우량 기업으로 가장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그러한 회사로 손꼽힙니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던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0년 동안 이 회사의 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던 사람, 음료수 하나를 가지고 세계 통일을 이루기를 원했던 사람, 이름이 로버트 우드러프라는 그러한 회장입니다. 이 사람의 집념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나라에 코카콜라를 판매한다. 그래서 생전에 사업의 비결을 물어보는 그러한 기자에게 말하기를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너무나 유명한 말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대국이고 일반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코카콜라는 팔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 교회에서 다니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이 프리도레이 포테이토 칩 회사, 이 회사의 슬로건이 뭐냐면 사람의 숫자와 상관없이 칩을 원하는 것이면 시골이든 어디든 딜리버리 해준다. 실제적으로 그 목표를 향해 달린 결과 지금은 포테이토 칩 회사로서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가 되었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경쟁회사를 이기겠다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앞서간 그러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나이키는 그 당시에 아주 거대 기업 아디다스를 이기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포를 했던 것이요. 결과적으로 아디다스를 물리쳤습니다. 모라사이클로 이루어졌던 야마하를 그 당시에 혼다가 모든 직원들에게 야마하 타도 이렇게 부르짖고 목표를 세워줬는데 실제적으로 혼다가 야마하를 넘어서는 놀라운 일을 벌였습니다. 목표가 왜 중요하면은 목표가 정해지면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돋보기를 가지고 있으면 햇빛을 모아서 불을 일으켜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으신 모든 만물은 목표를 위해서 존재할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목표를 상실하게 될 때는 존재 가치도 상실하게끔 지어졌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들에게 가나안 땅을 나눠주는 그러한 과정에서 85세로 늙은 갈렙이 영도자인 여호수아를 차지해서 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가나안 정복이 시작된 지 약 한 5년이 지난 후에 85세나 된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여호수아를 찾아온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헤브론과 전쟁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에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땅들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주요 거점들은 점령했지만 험하고 이런 데는 점령하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땅을 점령하는 그러한 열정이 식어져 있던 그러한 상태였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헤브론 산지는 그인 아낙 자손이 살았고 철병거가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엄두낼 수가 없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85세 됐던 이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45년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게 해달라. 45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보고 왔을 때에 네가 밟는 그 땅을 내가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45년 전 것을 기억하고 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렙을 따라서 배워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갈렙은 한 가지 목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나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자기에게 달라 요구한 산지는 과거에 자기 45년 전 나이 40대에 정탐했던 그 장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시겠다 약속했는 것이에요. 갈렙은 그 당시에 자기가 정탐했던 곳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그곳에 거하는 족은 아주 사납고 강한 거인 족속들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라면은 그저 준다 한다 하더라도 받기를 좋아하지 않을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45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장소는 이 갈렙은 한 번도 잊지 않고 자기 평생의 목표였었습니다. 그래서 85세 노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달라고 허락해 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볼 때에 한 가지 목표를 두고 오래 참고 기다렸던 이 갈렙, 얼마나 멋지고 삶이 아름다운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저는 성경에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갈렙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서도 갈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왜 특별히 갈렙을 이렇게 좋아하느냐? 갈렙은 정말 인생이 밑바닥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역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민수기 32장, 여호수아 14장, 6절 14절 거기 보면은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 그랬습니다. 그나스가 누구냐면은 에스의 아들 엘리바스의 다섯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에스 족속입니다. 에스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의 후손이니까 에돔족입니다. 에돔족이요. 팔레스타인 주변에 거주하면서 에돔 족속으로 살던 그 사람인 것이요. 그 이방 족속인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에돔에 있으면서 애굽으로부터 전쟁이 적든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갔든지 그 족속들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이요. 애굽으로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잡족이 같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잡족 중에 들어가 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던 것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 잡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면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 됐냐면은 나중에 가데스 바나에까지 가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각 지파 중에 12정탐꾼 12대표를 뽑아들여서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가장 강력한 지파 76,400명 가장 많은 지파였던 유다 족속의 대표로 나왔습니다.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을 제끼고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믿음 쪽에 바로 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 사람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민족, 그리고 자기 지파의 대표로 뽑았던 그런 사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은 자기 신분을 뛰어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것입니까? 인생을 역전하는 것이요.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면 인생 역전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최고 경영자 예수 저자했던 이 로리 베스 존스라는 분, 이분이 딴 책을 적었는데 억만금의 재산보다 한 줄의 예언을 물려주라. 자손들에게 억만금의 재산보다도 한 줄의 하나님 말씀을 넘겨주라. 이게 그 사람과 그 후손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환상이나 기도 가운데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아계신 걸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일들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믿으면서 행하게 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경로로든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믿음은 이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나니, 이해를 통해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이해하게 된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요. 갈렙은,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전즉 wholeheartedly,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쫓았다. 바로 갈렙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어떻게 사느냐?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죠. 의인은 다른 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믿음이기 때문에 너무 좋다. 만약에 의인은 여러 가지로 산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할 건데, 의인은 딴 거 보지 말고 믿음만 가지라. 굉장히 단순한 것이요. 이것저것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요. 오직 믿음, 단정적으로 확신에 찾는 것, 이거 하나만 붙들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은 믿으면 좋다 이런 말씀 안 합니다.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인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 제가 들으려는 이 이야기를 참 성도님께 소개시킨 적이 있지만 참 좋아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큰 사고를 당했다가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만약 죽게 되었다면 평생 외아들인 나만 바라보고 살던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내 아내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어버리면 아직 어린 새 자녀들 아빠 없이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큰일 날 뻔했구나. 그때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얘야, 내가 죽으면 문제지 네가 죽는 게 무슨 문제냐? 네 어머니도 나를 믿기 때문에 너 없이 힘들기는 하지만 못 살지는 않아. 남편 없는 여자 다 못 산다고 하든 힘들고 외로울 수 있지만 남편 없이 너 없다 하더라도 나비너니까 잘 살 수 있어. 부모 없는 자식들은 다 못 산다든 나만 믿고 정신 차리면 다 살 수 있어. 정말이잖아요. 우리 교회 남편 없이 더 잘 사는 분 많더라고 보니까. 어떤 분 남편들은 아내 보고 내가 오래 살아서 미안해 할 정도라 그래.
남편 없어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 속에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보면 권사님 혼자 있는 분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더 재미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내 앞에 너무 재밌는 체 하지 말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재미있게 그래도 감사하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천국이 있죠. 두 번째는 우리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질 않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인 것이에요. 보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은 의지하지 않겠다는 것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겠다는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어떤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 인생 살아보면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는 것이요, 힘든 일도 많이 생겨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일도 많이 생기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좋지 않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요. 무엇보다 믿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능하시면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필연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필연이라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하면 세상에도 강해집니다. 이것이 갈렙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을 갈렙에 가지고 있게 되니까 함께 갔던 10 정탐꾼은 자기들이 메뚜기로 보여요. 왜냐하면 철병거가 있고 거인들이 보이고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칠족들이 대단하게 잘 살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에게 밥이라 그렇게 봤던 것이요. 실제적으로 자기들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봤잖아요. 그것은 함부로 들어갈 장소가 못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너희가 주었다 했는데 들어가서 40일 동안 보니까 감히 건드릴 수가 없는 족속들이에요. 자기들은 변변창에 무기도 없고 곡괭이나 삽이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여기는 전부 철병거, 창, 칼, 전차 다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꼼짝도 못해. 자기들은 이길 수 없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돌아와서 정탐꾼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다 포로되고 죽을 동안 노예로 살 것이라 여기. 그러니까 장관을 하나 세워서 옛날 노예 살림에 나으니까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던 거예요. 실제적으로 인간적으로 받는 눈은 맞는 것이에요.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철병거가 보이지도 않고 딴 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만 보이자게 되니까 아니라 저들을 지키는 신은 이미 도망가고 없다. 저들은 우리에게 밥이라.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오는 게 뭐냐면 성령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게 되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밥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저들에게 밥으로 보여. 이게 믿음의 법칙인 것입니다. 갈렙도 가나안 땅이 결코 쉬운 땅이 아니라고 인정했어요. 그렇지만 이 갈렙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운 일이나 쉬운 일이 아니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에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다고 믿었던 것이요. 그런데 갈렙은 현실에 보이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요. 현실을 볼 때는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주신 밥이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 속에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갈렙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갈렙은 말씀에 대한
신뢰가 확실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12지파 대표들에게 열심히 자기 발로 밟는 땅은 그와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갈렙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정탐했는 헤브론 땅에 열심으로 밟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대표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가나안에 갈렙도 함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은 40년 광야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40년 광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냥 헤매다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에서 20세 이상 돼 있는 장년들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40년 동안 살았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주신다, 나에게 약속한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생명을 유지하게 만들어 주셨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붙든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고생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그냥 고생하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는 아무 소망도 없었던 것이에요. 실컷 고생하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약속을 믿는 자들은 항상 일단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약속 있는 고생인 것이고, 자신을 정금같이 가다듬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라는 그런 믿는 소망을 가지는 그런 고생인 것이요. 갈렙은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이 있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지금부터 45년 전 이야기죠. 85세 때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원망불평할 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갈렙을 기뻐하셔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은즉 네가 들어가서 밟았던 그 모든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0세에 받았던 이 말씀을 45년이 지난 85세가 된데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그 말씀이 반드시 내 살아있을 때 이루어지리라 믿는 믿음 때문에 여호수아를 찾아갔는 것이요. 그렇지만 다른 정탐꾼들은 약속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이 취소되어 버렸습니다. 아무리 땅을 같이 밟는다 한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밟지 않게 될 때는 소용이 없는 것이요. 갈렙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밟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아무리 세월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한 번 약속하시면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아무리 오랜 세월이 온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믿으세요?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요.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믿고 내 것으로 붙들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요. 수천 년이 흐르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깊이 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히면 그 말씀을 부여잡으셔야 돼요. 그 부여잡고 기도하시게 될 때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역사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리고 이 복이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계속 상속됩니다. 그 후에는 이것이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다윗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면서 엄청 큰 복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상속,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 속에 복의 근원되는, 네가 복이라 했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던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엄청스러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아브라함 주시는 이 복이 상속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믿으시는가요? 갈라디아 3장 13절하고 14절 저희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셨으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음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함을 통해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심을 통해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주신이 우리에게 상속되게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이고,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는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잘 안 믿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월이 아무리 많이 흐른다 하더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믿었던 것이요. 그래서 갈렙은 85세가 되었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약속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다는 것이요. 저는 갈렙이 정말 대단한 사람을 생각해요. 나이가 85세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이라 생각하는데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제하고 실력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함부로 살지를 않았던 것이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 사람이 목표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목표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한눈 팔지를 않는 것입니다. 절제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갈렙은 40년 동안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살았지만 그는 함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절제하며 살았습니다. 언젠가는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데 내가 힘을 길러야 되고 내 자신을 가꿔야 되는 것이고 내 자신을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살았던 것이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사용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절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키우셔야 돼요. 우리가 목표가 확실하고 실력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때가 될 때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간데도 불구하고 바벨론 학문과 방언에 능통했다 그랬습니다. 아주 실력이 있던 사람이요. 그리고 바벨론 말을 너무나 잘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나 볼 때 이 사람은 아주 깨끗하게 자기 자신을 절제하면서 믿음적으로 바로 살았던 그러한 사람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던 것이요. 이시영 박사가 전 책 중에 보면 공부하는 독종이 살아난다 많이 읽었을 것이요. 그 내용 중에 보면 공부만큼 확실하게 완전한 투자는 없다. 모든 투자는 다 위험이 따르지만 공부만큼은 위험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이끌려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자녀들 두고 나서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시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위대한 정치적인 지도자, 경제적인 지도자, 문화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대법관이 나오게 하시고 노벨상을 수상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하소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그것부터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믿음 플러스 실력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앞으로 얼마 있지 않으면 한국 사람으로 대통령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으로서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저는 볼 때, 이제는 유색인종이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됐다. 이제는 색깔이 문제가 아니라 실력이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됐을 때에 흑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러죠. 노예 한을 143년 만에 풀었다. 흑인들 노예로 왔었는데 대통령이 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일찍 이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재혼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방황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 꼭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함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열심히 공부해서 아이비리그 중에 콜롬비아 대학을 나오고 하버드에서 로스쿨을 나왔습니다. 실력이 없었더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통령들, 지난 몇 대통령 이렇게 기록을 살펴보니까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실력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장사만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만 이 사람이 유펜의 워튼 비즈니스 스쿨 나왔더라고요. 그 위에 조지 부시 대통령 예일 나오고 하버드에서 MBA 했더라고요.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은 여기 있는 조지타운 나오고 그리고 예일 로스쿨 나왔다. 그리고 아버지 부시도 예일 대학 나왔어요. 미국에는 한편은 귀의 나라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열심히 하고 실력을 갖추게 되면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학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유색인종으로서 정말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일한 사람들이 되려고 그러면, 특별히 정치계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실력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학벌도 뒷받침이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께 정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손주들도 있지만 저는 성도님들께 강렬히 도전하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믿음을 갖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니까. 근데 믿음을 가진 데다가 실력까지 갖출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시대를 이끌어 나가요. 우리가 미국까지 와서 그냥 여기서 장사해가 그냥 내가 좀 좋은 집 살고 여행이나 좀 더 다니고 돈 좀 더 쓰고 이거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요즘 밥 세 끼 못 먹는 데 어디 있어요 보면. 근데 우리가 여기 살면 하나님 뜻 가운데 와서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산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이 정말 믿음 안에 들어가서, 이 미국은 귀의 나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실력을 쌓도록 해서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총리가 됐어요. 자기 나라도 아닌 것이에요 보면. 요셉도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로 잡혀가서 그 당시 최고 나라에 있었던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실력이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적당히 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실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실력을 배치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자나탄 에드워즈 목사님의 후손같이 부통령도 나오고 상원의원도 나오고 국무장관도 나오고, 그리고 또한 일반 컨그레스맨도 나오고 장성들도 나오고 총장도 나오고 대학 교수도 나오고 변호사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수도 없이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이 이 세상에 여기 미국까지 와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면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복된 가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갈렙은 나이 85세인데도 불구하고 40세보다 출입이 일반이고 오히려 더 강건하다 그랬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라. 나의 힘, 이 힘이라는 게 히브리어 말로 코아흐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게 되면 신체적인 건강과 함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러한 건강한 정신력, 영역을 이야기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갈렙은 무엇보다도 마음이 건강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이 갈렙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이요.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면 돼요. 내 마음이 어떤 경우 속에도 긍정적이면 내 마음은 건강한 사람이요. 환경에 상관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갈렙은 믿음이 건강했습니다. 육신이 병을 걸리면 앓는 소리를 내요. 아이고 이렇게 아프나. 앓는 소리를 내잖아요. 믿음도 병들면 똑같이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 앓는 소리가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소리를 계속으로 입으로 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내 입술로 나오는 말이 감사, 찬송이 나오는 것이 아니면 계속 원망, 불평, 남 핑계대고 이렇게 살아요. 믿음에 병든 사람이요. 대화를 몇 번 해보면 이 사람이 믿음에 병들었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에 병들면 믿음에 병든 사람도 전염병같이 전해하기 때문에 아내든지 자식이든지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그리고 믿음이 건강한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해주시면 이 일을 통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우리 힘내자. 이런 말을 우리가 주의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될 궁극적인 이유가 됐습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실제적으로 영원한 나라 천국인 것이에요. 이 목적이 절대로 흩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면 하나님 일 못하잖아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가정들로 부양을 못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건강하신가요? 건강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건강하실 때 더 충성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건강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고 싶어도 못해요. 저는 목회 지금까지 쭉 하면서 한순간에 건강을 잃고 쓰러지는 분 많이 봤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건강할 때,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주셨을 때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립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일이 아니라 그랬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아멘. 갈렙은 마음도 건강했고 믿음도 건강했고 육신의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갈렙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2인자잖아요. 1인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10정탐꾼 다른 족의 대표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10명을 불러내시고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갈렙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계속 갈렙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고 나서 영도자를 누굴 세웠냐면 모세의 몸종이었었던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갈렙은 아예 숨은 듯이 충성만 했지 한 번도 안 나타납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에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받들고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서 와서 지금 이 장소는 갈렙이 절대로 이 장소는 뺏길 수 없는 장소예요. 왜 그러냐면 갈렙이 갖고자 원하는 이 헤브론 산지는 바로 그 장소는 민족의 그러니까 자기 조상의 묘가 있는 것이요. 바로 이스라엘이 되게 했던 영적인 복이 있는 그 장소였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에 아브라함은 살아있을 때 땅이 없이 정치 없이 헤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땅이 없이 나그네같이 살았던 사람이요.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가 죽게 됐을 때에 그 헤브론 산지에 막벨라라는 굴을 자기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그것이 헤브론에 있는 장소예요. 그리고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혔고 사라도 묻혔고 자기 아들 이삭, 그리고 손주 야곱, 그리고 야곱의 부인 레아도 그곳에 묻혔습니다. 모든 민족의 뼈가 그 다 묻혀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랍고도 크신 조상의 복이 있는 그 장소인 것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은 명예도 원하지 않고 재산도 원하지 않고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자기가 이인자를 얼마든지 섬길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으로 주시는 이 복, 이 장소만은 절대로 남에게 빼앗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렙을 보면은 야곱과 비슷합니다. 야곱은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해서,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때문에 목숨을 죽이려고 하는 바람에 도망쳤잖아요. 20년 동안 나무 집에가 종살이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복,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이 영적인 복을 잡았기 때문에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것을 알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내가 이인자 되고 아무 상관없다. 그런데 나와 내 후손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영적인 복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브론 산지는 나에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45년 전에 내 젊었을 때에 내가 유다족 속의 족장으로 들어가서 내 발로 밟았던 이 땅, 성산이 있는 땅,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의 땅, 이 복의 장소, 우리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이 장소는 내가 절대로 남한테 양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들어갔습니다. 갈렙은 영적인 축복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던 것이요. 성도님, 영적인 복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영적인 축복의 맥을 잡는 자가 세상의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나중에 헤브론 산지를 공격할 때에 갈렙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이 성을 빼앗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 했어요. 절세미연이었답니다. 누구나 탐냈던 딸이었다 그래요. 이 딸을 내가 주겠다 악사 약속했는데 조카였던 온니엘이 가장 용감하게 들어가서 사와서 그 땅을 뺏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악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 여호수아가 끝나고 나서 사사시대 300년 시작되는데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면 갈렙의 사위였었던 바로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갈렙 자체로 봐서는 이인자였었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것이 자기 딸, 자기 사위를 통해 자기 자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영도자가 되었던 것이요. 또 뿐만 아니라 갈렙은 이렇게 온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영도자가 되도록 이끌도록 만들었던 것이요. 하나님이 이런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키워야지, 젊은 사람들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젊은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힘차게 나갈 수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늘나라 확장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비전센터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딴 데 돈 쓸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전센터 짓는 이유가 되는 것이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후손들이 여기서 더욱더 마음껏 예배드리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요. 전에 우리 성도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이 교회를 우리가 사들어오고 나서 미국 교인들이 몇 년 있다가 4년 만이죠. 여기 같이 빌려 있다가 자기들이 디스밴드 완전 교회를 해체시키기 마지막 날 여기 예배당에 옛날 멤버들 다 모아서 한 250명 정도 모여서 마지막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 분들이. 그러면서 미국 교회 예배 드릴 때 저도 같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그곳에 제2대 담임 목사로 있었던 사람이 저한테 와서 패스터, 그러면 나한테 찾아와서 내가 너한테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만 너 이 교회가 왜 코리안 처치에게 팔린 줄 아니? 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디스밴드 시키고 완전 교회 자체는 해체되는 걸 아니? 젊은 사람을 키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있는 나이 들었는 사람이 모두 다가 교육이고 행사고 모든 것을 자기들한테 포커스를 맞추고 포커스 맞추지 않을 때는 문제가 생기고 나가라 그러고 이래서 목회자가 바뀌고 문제가 돼서 실제적으로 젊은 사람이 다 떠나고 이제는 나이 들은 사람만 몇십 명이 있다가 결과적으로 너희 교회 팔고 유지할 수 없게 되니까 이 교회 디스밴드 시킨다는 거예요.
너 반드시 명심하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다음 세대를 우리가 키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 성공 못해요. 우리 예수 믿고 믿음 안에 계속 살고 예배 중심적으로 살고 기도하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 어떻게 비유할 수 있어요? 세상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든지 죽으라고 일을 해서 어쨌든 더 잘 살라 하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성령 우리에게 있는 것이 누굽니까?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을 믿음으로 키울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젊은이가 온열 같은 사람이 수도 없이 배출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기도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요. 그냥 시시하게 살다가 죽는 이유가 됐습니까? 믿음의 비전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장사회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가버리면 비전 없이 살다 그냥 가버리는 것이요. 우리는 갈렙과 같이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사시어서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멋진 삶, 아름다운 가치 있는 삶을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